소금처럼 녹아지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섬김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나눴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야 된다.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그의 행동을 금하지 말라. 그게 섬기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분, 뭐 이런 우리가 교리를 믿는데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이죠, 그죠? 그런데 뭐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 우리 장로교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합동치이거든요. 우리 합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배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물 한 것이라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조금 야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선교의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싸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막 그 아프가니스탄 생겼을 때도 교회가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그 사람 편이 된다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겨야 되는데 수고해 우리가 대신 가야 될 자리를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섬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단어가 실족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인데 내가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어떻게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덧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잖아요. 나 때문에 부득불 어떤 사람이 많이 낙심이 돼요. 실족이라는 것은 이제 발이 미끄러지다. 발이 크게 빠져서 미끄러지다. 그런 게 의미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캄캄한 밤에 지나가다가 그 시궁창에 빠졌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친구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야, 시궁창. 지금도 전화 오면 그래요. 최만석, 너 시궁창에 빠졌는데 너 다시 썼냐? 막 이렇게 웃으면서 놀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그렇게 어딘가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 넘어지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친구들하고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언덕길을 내려가는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이 가까이 와서 영화처럼 약간 코너를 틀면 코너로 바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원심력 있으니까 저 돌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돌밭에 가서 거기에서 떨어졌는데 아픈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친구들, 웃는 친구들.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이 아픈 게 커요. 누가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요? 몹시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42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작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에서 또 성격적으로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 예모가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 또 어떤 면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는 일이 생겨나요. 실족이 되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3절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지옥 43절, 45절, 47절, 그리고 48절, 49절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족을 시켰을 때 그거는 지옥에 갈 만큼 그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차라리 여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더 낫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나의 말은 굉장히 이 누군가에게 나의 말, 나의 어떤 시선, 나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해준 것은 엄청난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뭘 겪어 만들까요? 오늘 지옥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 뭐냐면 사실 나 때문에 뭘 경험하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내가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섬김을 베풀었을 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서인가요? 소금을 고르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말을 이렇게 덕스러운 말을 하라.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돼요. 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43절은 우리의 손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범죄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찍어버리라 이야기라고 했어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는 어떻게 해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발도 찍어버리래요. 47절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뽑아버리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게 뭘까 있을까요? 손가락,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가락질 하는 거. 이렇게, 제가 하다 보면 손가락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인간, 저런 인간이 어떻게 공동체에 있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을 업신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그런 게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내가 누군가 손가락질을 받았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유무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손가락질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바로 낙심으로 들어갑니다. 실족으로 바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가 뭘까요? 손으로 하는 것 중에. 손찌검. 그죠? 우리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저도 부모님에게 받았던 손찌검. 선생님이 저에게 주었던 손찌검. 그래서 최근에 막 선생님들 교권 나오잖아요. 당연히 저는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어렸을 때 상처가 저도 굉장히 커요. 그 반대급부에서 부모들이 막 이렇게 극성인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이 커가지고. 막 차별해서 다른 친구한테는 안 하는데 나만 보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막 뺨을 막 몇 대를 날리는 얼굴이 개구리 왕눈이 아시죠?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손찌검이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 우리가 발도 이제 성경의 사례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생각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때요? 강도 만난 사람 상처를 싸매어 주는데 어떻게 해요? 냅다 주랭장 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우리의 발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발이 그렇게 뭔가 이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발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 가 있어줘야 되는데 가 있지 못하면 누군가가 실족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눈은 뭘까요? 눈이야말로 진짜 죄를 많이 짓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 눈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못마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싫어.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진리냐 비진리냐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그냥 싫은 게 있죠. 우리가 눈으로 많이 그렇게 죄를 져요. 예수님인데도 좋게 안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시시콜콜 시비의 대상이에요. 안식일을 왜 밀삭을 잘만 먹냐, 왜 금식을 안 하냐, 계속 자기의 경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늘 시선이 있어요. 쟤는 왜 잘해? 안 해. 왜 금식 안 해? 그렇죠? 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시선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엄청 낙심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안 생겨.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쟤도 목사냐 막 하면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는 모르겠어요. 왜? 낙심이 되니까. 실족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서는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하게 떨어질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실족. 내가 우리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서 완전히 미끄러져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순례의 여행길을 가야 되는데 미끄러져 넘어져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구분해서 보지 말아야 돼요. 차이로 보지 않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기도할 때도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들 것 같지 않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세리는 뭐예요? 그냥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그 세리의 상태는 어때요? 너무 자기가 죄가 많으니까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차라리 세리의 기도가 더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눈이 어떻게 돼요?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되겠죠. 나의 손이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된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손은 섬기는 손이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터치. 만져주시거든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아보고 알잖아요. 막 손가락에다 막 눈을 비비고 막 침을 발라서 막 만져주시잖아요. 터치하는 손. 그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는 손이거든요. 섬기는 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자기가 배반했던 제자들 어떻게 해요? 생선을 굽고 떡을 굽잖아요. 그 손으로 섬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손이고. 그리고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손은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어떻게 해요? 섬기는 손인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손.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섬기는 발이죠. 어디든지 가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녀요. 필요한 적. 이방인도 가까워, 그죠? 유대인도 왔다가 삭개오가 있는 지역을 가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의 발은 어디예요? 그래서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그의 발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마지막에 어떤 발? 십자가에 못 박힌 발. 그 마지막까지 그 발이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섬김의 발로 사용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마음이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마음으로 느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눈에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는 눈빛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게 큰 섬기인지 몰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막 옷을 나눠갖고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그 채찍이 보면 살점이 펴가는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팍 하고 막 모욕을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려와라 막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줍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너 죽일 거야. 나 진짜 나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들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막 한번 끝까지 너 이놈 나 이렇게 나 못 봐갔지. 나 두고 봐 하고 이렇게 이런 눈빛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눈.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셨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눈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말 그리고 우리에게 눈, 손, 발은 어떤 도구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섬김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5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금처럼 녹아지는 섬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금처럼 녹아지는 섬김이라 제가 잡아봤어요. 소금처럼 녹아진다. 50절에서 이야기가 돼요. 소금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것이다.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뭘 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것이다. 맛을 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있을 때 맛을 내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들잖아요. 바다에 있는 그 3%의 소금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썩지 않게 해주고 또 우리 인간의 몸이 0.9%가 그 소금의 성분, 염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금의 성분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지탱해 주는 거예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하고 그리고 의과대학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소화를 돕고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하고 해열과 지혈 작용을 하고 세포를 생산하고 미네랄을 공급하는 기능 이런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소금 좀 먹어야 되겠죠. 우리 정도화 장로님 소금 엄청 광팬입니다. 천일에 소금 먹으면 소금으로 이제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눈물에 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흐르다가 입에 들어가면 짜요 안 짜요? 짜죠. 막 했는데 땀이 입으로 들어갈 때 있어요. 짜요 안 짭니까? 짜죠. 피에 소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피에도 소금이 염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지탱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일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의 이야기 끝에서 소금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처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맛을 내는 섬김을 하라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지탱해 주는 이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할 때 어떤 섬김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소금과 같은 섬김은 누군가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우리 공동체의 그런 맛을 내는 기쁨들, 그죠? 살려내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려면 그 소금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밥을 먹는데 소금 덩어리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녹아지는 거거든요. 녹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맛을 내는 거예요. 녹아지면 부패가 막아지는. 녹아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지탱해 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섬김을 베푸는데도 내가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 섬기잖아요. 여러분도 성도로서 어떤 은사로서 섬기잖아요.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다 섬기고 살거든요. 근데 왜 영향력이 안 나타나냐면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녹아지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기는 일터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어떻게 완전히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소금처럼 녹아집시다 하면 또 안 녹아지잖아요. 그죠?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녹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손짓으로, 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족시키게 하는 그 이런 나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부인되고 사라져야 돼요.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오늘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이제 말씀 전에 지난주에도 3개 쭉 연결해 본다면 이제 이 소금처럼 녹아져야 될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 작은 소자들, 그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녹아져야 돼요. 그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나를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맛을 내는 거예요. 서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소금을 두고 하니까 서로 화목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 섬김이 들어간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이, 천국의 섬김이 어떻게,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난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해가 밝게 비춰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소금처럼 녹아지는 섬김 그 속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집사님의 섬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집사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집사님 해주는 말을 통해서 나는 이제 비로소 알겠어야 했던 거죠. 그 섬김이 어떻게 돼요? 빛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이제 패밀리 개편이 되었어요. 패밀리 개편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손과 발과 눈과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소금처럼 완전히 녹아져야 된다. 내 생각에는, 그죠? 내가 만족하는 그런 패밀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걸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패밀리 안에서. 그러면 그 패밀리는 어떤 패밀리? 천국을 경험하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첫 임직자들 세우거든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우는데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소금처럼 녹아지는 섬김을 해야 된다. 소금처럼 녹아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완전히 녹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인생 속에 들어가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초이동산교회 교회 공동체의 이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건요, 목사인 제가 소금처럼 녹아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돼요. 제가 안 녹아지면 천국이 안 돼요. 뭐 저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늘 그 마음을 제가 가져야 돼요. 근데 가끔 이게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시퍼렇게 내 생각이 막 사를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도 많고 일이 일비 많이 하고, 그래서 옛 기질 옛 성품에 의해서 아직 저는 거듭났지만 이전에 아담 안에 태어났고, 야곱처럼 내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전에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늘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완전히 녹아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저와 또 목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길 바라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주에 뭐가 시작됩니까? 명절이 시작되죠. 명절이 시작되면 가족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섬김? 소금처럼 녹아지는 섬김. 나의 자존심을 깎고 말이야, 내가 누군데, 그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녹아지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흘러가는 거예요. 와, 언니를 봤더니, 오빠를 봤더니, 형부를 봤더니, 동생 너를 봤더니, 야, 뭐가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 있길래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소금에 고르게 하는 같이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냐. 우리 안에서 뭐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섬김으로 이루어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